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6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6절 말씀. 제가 받들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또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이라.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님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냐.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리키시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오늘 말씀은 통찰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찰력. 현대인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에게 꼭 필요한 일이나 대상을 찾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찾아서 살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더 뛰어넘어서 노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자녀들에게 필요한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일하고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중에는 대부분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람의 일, 사람의 필요나 그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사람의 필요라든가 그 사람의 상황이라든가 그 사람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필요를, 절실한 필요를 가장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의 가장 절실한 필요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별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필요를 위해 거의 모든 사람들은 분주하게 살다가 자신의 시간을 쓰고 그러다가 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 11절에 나와 있죠.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 인생의 목적, 그런 나라는 존재의 의미,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모두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일을 그 사람의 영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려?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연인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영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의 일을 알 수가 없고 관심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람이 거듭나서 눈을 떠야만 사람이 왜 사는가,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사람의 일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영 외에는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잖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영이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영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인 차원에서 살다가 육신적인 필요만 채우다가 그냥 사라져가는, 몰락하고 멸망해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은, 그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만이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철학가도, 선생들도, 현자들도, 교육가도, 유능한 상담자들도 사람의 생의 일들을 절대로 알려주지 못한다는 그런
언급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일도 모르고 사람의 일도 모르는 그러한 유한한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겠느냐.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느냐.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예비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예비된 것. 여기 나와 있죠? 9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런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왜 사는가, 그런 물음에 대한 답뿐만 아니라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또 나를 살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인들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진정한 필요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기 몸에 알지 못하는 질병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의사를 찾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의사를 찾아갔는데 그 의사가 내 안에 있는 병을 정확하게 진단도 못하고 발병 원인이나 정확한 병명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다른 의원을 가게 되죠. 다른 의사를 찾아가서 또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을 못 내리고. 그러면 엉뚱한 그 정확한 진단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처방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방을 내리긴 내리는데 엉뚱한 약만 계속 지어준 거야. 엉뚱한 약만. 이 약 먹다 저기 먹다. 그리고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 몸도 망가지고 심신도 약해지고 이제 물질도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후배되는 것입니다. 소위 인간의 현대인의 질병 순위 1위인 암에 대한 치료약도 지금은요 불분명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수백 종이 된대요. 그 약이. 그래서 이제 암 환자가 오면은 그 사람에게 맞는 약을 어떤 것을 투여해야 되는데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약을 쓰는 거예요. 또 한 며칠 또 한 열흘 먹어보라 그러고 일주일 먹어보라고 와서 또 그 약을 먹는 거예요. 뭐 약만 먹겠습니까? 무슨 방사선 치료도 하죠. 항암 치료도 들어가지고 그냥 머리 다 빠지고 또 막 밥맛 없고 식욕부족. 그게 뭐냐면 그 암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그 암만을 집중해서 치료할 수 있는 약이나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정상세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게 엉뚱한 그런 낭비만 하는 것이죠. 자기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이렇게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마치 자기의 병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돌팔이 의사들, 물론 돌팔이는 아니지만은 그게 현대의학의 한계죠. 그런 것처럼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시간과 낭비를 인생을 소비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에 필요한 것 같은데, 내가 이게 부족한 것 같은데, 내가 뭐지? 인생의 문제 뭐지? 그렇게 하면서 여러 번 막 이혼하고 결혼한 사람 많잖아요. 몇 번 막 이렇게 하고, 그럼 그렇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줄 알고. 근데 그게 인생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돈을 많이 벌으면 그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또 내가 무슨 아파트를 하나 장만하면 그게 될 줄 알았거든요. 내 집 말이야, 뭐 이래가지고. 10년, 20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내가 직장을 얻었는데 그 직장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줄지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인간은 자기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일을 몰라서 전전긍긍하다가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지식에 눈을 뜨기 전까지는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의 일을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수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것들,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거듭나면은 얼음풋이 이제 묻기 시작하는 것이요. 내 자신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고 진리의 지식에 눈을 뜸으로써 내가 필요한 것이 정작 무엇이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이제 알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사람에게 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대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것을 끝이야.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다른데 관심과 다른데 피로에 그런 집착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예비에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들을 예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알 수도 없고 그것을 내가 소유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해 주신 것들이 뭐예요? 좋은 선물들이에요. 좋은 은사들, 그런 좋은 복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복들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육신적인 차원으로 감지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인간의 마음속으로 들어온 적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들을 내가 절대로 육신적인 도구들을 통해서는 절대로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육신적인 능력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그 사람 마음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뭐 알아야지 하나님께 구하죠. 이 예비된 것들은 놀라운 복들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함께 주시는 풍성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함께 주시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복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바로 육신의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구하면 좋은 선물을 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더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는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대화하실 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언급했죠.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사도행전 2장 28절에는 성령을 선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책망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 그죠? 그건 육신으로 살 수 없다는데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함께 더 많은 가장 좋은 선물들, 좋은 온전한 선물들, 그것이 예비했던 것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비의 것들을 주신다 이거죠. 그것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 거듭난 사람들조차 이 놀라운 선물들, 눈과 귀와 우리가 감각으로 얻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의 것들이 아닌 썩지 아니할 선물을 받아 누리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극히 드물어요. 그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것을, 선물이 있다는, 예비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극히 드물고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도 극히 드물어요. 그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온 마음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율법을 압축시키면, 물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우린 죽었지만요, 율법이 아닌 은혜의 시대도 주 너의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선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육신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와 희귀성이 큰 것도 매우 값어치를 가지죠.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사람하고 금을 발견하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 다를 것이에요. 제가 어떤 뉴스에 한번 보니까 미국의 어떤 사람이 그 어떤 밭에서 반짝반짝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그 금을 가보니까 거기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그게 뭐 몇십 킬로짜리, 1킬로 이렇게 아니라 몇십 킬로짜리. 그럼 뭐 감격하는 거죠.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가 그것만의 차이라도 우리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그 보화들, 그 선물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못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시간을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땅에 있는 복을 구하죠? 세상에 있는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있는 복에 관심을 가지는가? 하늘에 있는 것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서 예비해 놓으신 좋은 선물들, 수많은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그런 선물들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누리게 되는 선물인 셈이죠. 마가복음 12장 30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전제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은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영만으로만 알려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것들을 전달하는 사람, 성경 교사라든가 복음 전파라든가 특히 설교자들, 그렇죠? 복음을 전파하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께 주어지는,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합니다. 이 현대 우리 교회에서 이 오늘날 모든 강단에서 매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여기 4절도 한번 보세요. 똑같은 비슷한 말이 있어요.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였으니. 설교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뿐이에요. 지금 두 가지를 자기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바울은. 설교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일을 전달하는 사람, 부활의 증이라든가 또 성령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설득력이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의 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논리력이 될 수 있고 타고난 능력과 말솜씨나, 그렇죠? 자신의 배경이나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경험이라든가 그런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런 차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성령과 능력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두 가지. 그러니까 스위치가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위치의 기능이 뭐죠? 껐다 켰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두 가지 이 스위치가 있는데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바울은 많은 지식, 바리새인이고 율법사이고 그 성경 교사이고 얼마나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이고 그 배경 가말리아의 문화의 그 생이었고 얼마나 그 열성으로는 또 얼마나 그 열성이 있었어요. 유대적인 열성이 있었어요. 그런 놀라운 그런 자신의 배경들, 인간적인 설득력, 말을 또 유창해요. 논리력이 대단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A라는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그거를 완전히 배제한, 그걸 완전히 이제는 그건 관계가 없는, 오직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임이라는 그런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불안한 게 있어요.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내가 선택했을 때는 이걸 완전히 배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능력을 완전히 힘있지 못하면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설교자는 스위치가 있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스위치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에 많은 얻은 정보들, 그런 어떤 지식들이 있잖아요. 성경적 지식도 있고 들은 것도 있고 또 경험이 얼마나 많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많이 하다 보니까 설교자들이 옛날 몇 년 전에 했던 설교를 다시 끄집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런 것도 성령님이 쓰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사람의 습관이 되고 사람의 어떤 그 임시응변적이 돼가지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목사들이 설교 강단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왜 쉬우니까 자기의 경험이라든가 무슨 책을 읽었다든가 그런 것을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그쪽으로 켜버리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꺼요. 성령의 능력을 이제 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을 말하고 성령의 뭐 어쩌고저쩌고 뭐 말씀 어쩌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지만은 실제로 그 사람이 스위치를 킨 건 뭐예요?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잖아요. 설득력. 그러니까 설득력이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야, 설교 참 잘한다 이거예요. 야, 재밌고 감동적이고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인기를 누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영광을 다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위치는 성령을 완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어떤 스위치를 켜느냐 이거. 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만이 한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율법적인 지식들,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완전히 성령님만을 선택하는 스위치를 키기로 했다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듣는 사람들도 그 차원 속에서 듣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인간의 설득력 있는 말의 지혜로 스위치를 켜고 그것을 통해서 얘기하면은 듣는 회중들도 그 차원으로밖에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 인간의 설득력, 논리적이다, 잘한다, 이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님과 능력을 하면 실제로 듣는 사람들도 성령이 역사해서 그 사람 앞에 진짜 진리의 지식이 하늘에 있는 것에 눈을 뜨고 깨우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완전히 각인되는 것입니다. 잊혀지지를 않아요. 그 사람 마음에 각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태양빛이나 불빛을 이렇게 한참, 태양을 보면 큰일 나죠. 안 되죠. 불빛을 이렇게 오래 보고 있다가 눈을 감으면 잔영이라는 게 생기죠. 잔영. 여기 전등이 계속 이렇게 켜져 있잖아요. 내가 오랫동안 이걸 보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잊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 지지난 설교 때는 잊어버렸다면 대단히 유감인 거예요. 그죠? 잔영이 남아야 됩니다. 그게 아로 새겨져야 돼요. 그게 아로 새겨져야 돼요. 아, 그냥 설교 잘한다. 듣기 좋은 말이었다. 감동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훈육으로서 진리의 지식으로 그것이 남아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라고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판별해내야 돼요. 저 설교자가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 설교를 듣든지 방송 설교를 듣든지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 휴대폰을 키면요,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설교자들 다 들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외국에 있는 설교자들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세상이 왔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바른 진리의 지식과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1차적으로 그렇죠. 그 사람이 온전히 성령 안에서 성령이 가르치는 말로
성령으로부터 배운 말을 그 설교자가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판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판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저건 성령님이 하신 말. 저건 사람의 말이다, 이거. 저건 저 사람이 어떤 유능한 자기 능력을 가지고, 인간적인 카리스마, 인간적인 은사를 가지고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만으로 알려주시는 그 예비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을 통해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가르치는 말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처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다는 말을 하죠. 나는 뭘 안다, 이거는. 나는 그걸 안다. 나는 그 사람을 안다. 나는 진리를 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난 말씀을 잘 이해한다. 지난주일 제가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수준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그 수준의 그 간격, 그것을 우리가 좁혀 가야 되고, 그 수준에 이르러야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그 일을 하다가 신림에 그 전에 일을 하다가 제 어떤 선배님의 그 모친을 만났어요. 모친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차 한잔 하러 해서 들어갔는데, 그 선배의 모친이 이제 연로하셨죠.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아프고. 그 얘기를 하는 중에, 이제 제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얘기를 했어요. 제 어머니는, 젊은 그 중년 때부터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이렇게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제가 제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류마티스 관절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러냐고 아이고 뭐 고생이 많게도 나도 먼 병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러네요.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래서 일상생활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언니도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어머니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얘기하니까 그거 아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언니가 그 40년 동안 그때는 뭐 약도 없었고 병원도 없으니까 그 고생을 하다가 그 고통 속에서 그 병과 씨름하는 과정을 다 지켜본 거야, 어릴 때. 큰 언니가. 그러니까 그건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 설명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병문안을 받으라도 이제 이렇게 수술실에 이렇게 들어가는 암을 수술하기 위해서 그 수술실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병문안을 갔는데 모르는 사람은 그러겠죠. 기운을 내세요. 들어와주면 내가 기도하겠습니까? 잘 모르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손을 잡으면서 위로를 하면서 나도 암 수술했어. 그 수술실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병문안 간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나도 작년에 암 수술했어. 그러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입니다. 설명이 못 필요해. 그러니까 동면상련이라고 똑같은 내가 경험과 똑같은 위치에 있으면요, 그것을 말하지 않아도 그대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스위치가 딱 켜지는 거예요. 그 회로가 딱 거기에 켜지는 거지. 나도 자식을 잃었어. 설명이 무슨 필요 없어. 나도 자식을 잃었어. 그게 큰 위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처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인간의 차원 속에서 그것이 이제 통하는 거죠. 같은 차원에서 이해가 되고, 그래, 그걸 갖다 안다는 거예요. 나도 알아.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그 자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셔가지고 마리아의 가슴에 젖을 빨아. 얼마나 이해가 가요? 나는 그거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어떤 30세의 모습으로 딱 나타나신 게 아니라 그 인간이 처음부터 가질 수 있는 모든 과정을 다 거치신 거예요. 그 자궁 속에서 태아가 자라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됐다니까요. 거기서 10달 동안 어머니 배속에 자라고 또 그 구유에서 태어나셔서 울고 젖을 빨고 그렇죠? 사춘기를 다 겪으시고 응? 요셉 목수가 하는 일을 인생의 고난을 다 겪으시고 힘든 걸 다 겪으시고 그렇게 자랐어요. 그게 30세. 그 모든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친히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아셔. 우리가 마치 암 무슨 질병이 걸리고 고통 속에 있는데 뭐 그걸 하나님께 설명할 필요 없어. 아, 주님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나는 이게 고통스럽고 나는 이게 뭐 문제가 있어. 주님은요, 그래 내가 다 알아.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럴 때 그 주님은 우리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주님이에요. 네, 나를 아시는 거예요. 그럼 나도 주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 차원과 동일한 수준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차원 속에 있는 예비된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허다한 그러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교자, 성경교사, 신학자들이 진리를 알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발상, 큰 오해와 착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알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쉽죠, 그거는요. 책 몇 권 읽으면 알 수 있다. 과정을 겪으면 알 수 있다. 뭐 누구한테 들으면 알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자기가 뭐를 아는 것처럼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영 안에 그것이 각인되기 전까지는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혼적 능력이나 지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고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려고 하고 있어요. 심리학적 접근, 논리적 접근, 조직학문, 우리 조직신학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조직신학으로. 그래서 마치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다 안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안 것처럼. 그러나 그 사람은 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자야. 스위치를 그 사람은 듣는 사람들도 성경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도 스위치를 인간의 방법적으로 스위치를 켜두어 있는 것입니다. 그 차원 속에서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귀납적 이해인이 심지어는요 동양 철학 사상과 접목하여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해요. 신화와 비교해서 해석하는 등 특히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접근 방식이죠. 그것이 다 망쳐놓은 거예요. 히랍, 헬라 철학자들이 논리, 이해 방식, 플라토라든가 필로라든가 오리겐, 결국 마귀적인 성경 변경에까지 사용되어서 마귀의 종들이 해석해 놓은 방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화나 비유나 영적 해석이니 하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예비된 것을 알려고 석사박사 하기를 하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과 시간을 낭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해요. 값없이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값없이 주셨는데 우리는 돈을 들여서 그걸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값없이 주신 것은 돈을 들여 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웃라인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체계적으로 바른 해석 방법을 알고 나서 그 속에서 다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을 찾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되면은 우화적인 해석, 영적인 해석, 무천년주의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마귀가 주는 거짓 교리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물음으로써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준 것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로. 바울은 성령님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친다고 했는데 바울 자신도 그렇습니다. 성령님으로부터 배웠어요.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자기가 배웠어. 옛날 지식이 아니라, 옛날 자기의 인간의 설득력이나 논리가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배운 것들을 내가 가르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면허가 있는 사람만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알므로써 그러한 복들을, 그러한 선물을 받고 실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설교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설교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해서 다 주님의 교회가 아니듯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똑같은,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삼위일체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죠. 그 아들은 자기의 목숨의 생명을 버리셨어요. 성령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공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 요 교회 여기 차가 트럭이 한 대 세워 있어서 이제 그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더니 여기 가끔씩 여기 교회에 주차를 한다 그러면서 하시라고, 주일날만 여기 좀 가로막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만 좀 피해 주시면. 그래서 어떻게 저도 복음도 전하고 전도지 주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깊은 산 속에, 전국의 깊은 산 속에 다니면서 산야초를 캐는 그걸 뭐라 그러죠? 산야초 캐는 분이야. 전국에 도도라는. 그 실내인가 뱅이도 있고 밧줄도 있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어디 가면 산삼도 있고 산양삼삼도 있고 자기는 또 며칠 전에 큰 아주 값어치 나가는 한 100만 원 이상 나가는 그 버섯을 하나 해가지고 팔았다는 얘기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 중에 자기만 아는 비밀의 장소가 있대요. 자기만 아는 비밀의 장소. 근데 그 비밀의 장소가 뭐가 있냐 그랬더니 거기는 산양산삼이 그냥 밭처럼 다 깔려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 깊은 산 속에. 근데 자기가 캘라 그러니까 그 산양삼삼이 한 10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10년짜리 캐버리면 물론 팔 수는 있지만 너무 작고 값어치도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거기에 이제 클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그게 한 20년 정도 돼야 된다. 돼야 어느 정도 값어치가 나고 가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1년마다 그 산을 가본대요. 근데 갈 때마다 혹시 이게 누가 캐갔으면 어떻게 하나? 누가 다 가져갔으면 어떻게? 그런 조바심을 갔는데 아무도 안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째 지금 그 장소까지 저한테 얘기했어. 근데 나는 모르니까. 근데, 거기에 그런 산삼 밭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야. 자기만의 비밀의 장소라는 거야. 근데 거기에 아무도 안 온다는 거지. 자기만 아는 귀한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만의 보물, 어떤 보물 상자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거기를 항상 생각하고 거기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가고 또 거기를 또 누가 오나 이렇게 감시도 하고 가본다는 것이죠. 예. 왜 사람들이 복음과 복음 전파를 하지 않고 또 그 복음 전파에 대한 어떤 그런 묘미들, 잃어버린 혼들을 만나서 내가 구령할 때
그 가지는 그런 희락들, 그런 기쁨, 희열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어떤 육신의 기쁨이 아니라 그 한온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시인할 때 그 내가 느끼는 그 알 수 없는 그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그 어떤 영적인 만족들, 그런 기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요, 구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이목도 생각하고 자기 체면도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핍박받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핍박받으면 어떻게 해? 침뱉음을 받으면 어떻게 해? 그런 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용기가 없는 것이, 용기가 생길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에 사냥단장이 있는데 왜 거길 가봐? 그 비밀이 있거든. 그걸 볼 때마다 자기가 기쁨이 있다는 거야. 보람이 있고, 야, 내가 이걸 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육신적인 차원이겠지만 그런 자기만의 장소가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그게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그것을 맛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성경을 왜 공부하고 성경을 내가 왜 읽느냐, 성경을 왜 묵상하고 상고하느냐, 그걸 못 발견하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스위치가 안 켜진 거야. 그냥 내가 성경을 읽어도 지식으로만 하려고 그러고 그냥 암기하려고만 하고 그냥 이걸 어떤 육신적인 차원에서 어떤 정보로, 내가 다른 사람도 했으니까 어떤 정보로만 그걸 많이 아는 거예요. 특히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신학 공부 다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데서 우리가 좀 더 나가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체계가 잡혔으면 이제 스위치를 하나 더 켜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학원에 가서나 또 성경을 체계로 공부하는 것은 첫 번째로 대단히 중요한 거죠. 공부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는요, 읽으라, 들으라, 믿으면 들음에서 났죠.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성경을 상고하라 그랬죠. 성경을 묵상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성경을 먹으라 그런 거죠. 내 살과 피를 먹으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 살을 먹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있는 것이죠. 지식적인 공부, 성경을 올바로 나가는 지식 공부, 첫 번째 단계. 근데 거기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읽어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올바로 나눠서 공부하라면 이미 다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웠어요. 그럼 뭐냐면요, 상고하고 음미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선물을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캐내는 것입니다. 깊은 산 속에서 캐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과 다이아몬드를 캐기 위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땅을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금강을 캐야 되잖아요. 근데 금강을 발견하면요, 계속 나와. 무진장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잠언서에도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찾기 위해서 그걸 캐내는 겁니다. 심지어는 돈을 사서 그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캐내고 계속 캐내요. 그럼 그 사람만의 비밀이고 그 사람만의 감추어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여러분들의 생애에 주시려고 하는 온갖 예비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예비한 것들을 알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의 말씀들을 공부하고 상고하고 연구하고 묵상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진리의 말씀들과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것입니까? 낮 예시죠. 아직 아닌 것이죠. 아직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방법으로만 그것을 알려고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구절, 여러분들의 비결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구절만이라 붙잡으세요. 그거 붙잡고 하루 종일 그것을 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너희들이 암송한 구절이 있으면 그것을 계속 생각해라. 제가 소 얘기도 했어요. 되새김질하는 소. 소는 하루 종일 그 지푸락지를 그 배에서 배설물을 넘기지 않고 계속 곱씹는 거예요. 제1위, 2위 해가지고 계속 상고하는 거예요. 상고하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선물들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의 공로? 나 구원받았으니 끝났어. 또 그 얘기 하지 마. 그건 다 지나갔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장면을요, 오늘 한번 가서 5번만 읽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글자 한자 한자를 곱씹으면서요, 생각해보세요. 이 가슴이요, 막 메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셨고. 그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이 불쌍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생하신, 얼마나 아팠을까. 그 이상의 놀라운 차원이 나에게 엄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물론 힘드셨겠죠. 이 지구를 거꾸로 이고 그 십자가를 지고 모든 수십억의 모든 인류의 그 파렴치한 죄를 다 이고 갔을 그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말이 비명이 아니었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은 그 책임을 다 담당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말고, 책을 의지 말고 주석서를 의지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미 우리가 기초에서 배운 거예요. 그 과정이 막혔다면, 아니 그 과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알 수 없는 기쁨과 희락과 알을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인기를 누리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예. 그 사람은 사람이 많이 모여서 기쁨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즐거움은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샘물과 같은 것이에요. 내가 나만이 알고 있는 샘물. 푸른 초장이에요. 왜 푸른 초장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의 푸른 초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푸른 초장이 어디 있어요? 나는 이러이러한 일일 때 나는 제일 기뻐. 그럼 여러분의 푸른 초장이 되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것들을 가지고 즐거움을 느끼려고 하는 사람, 세상 것들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성경의 중요성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항상 같이.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하면 너희가 거듭나신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하고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는 너희가 분명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했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은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로따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사주의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을 구원 받아도 성령의 은사를 받아 성령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성령이 나에 임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서 산다는 말은 뭐냐면 말씀 속에 산다는 거예요. 내가 막 기도를 많이 해서 막 뜨거워지고 감정이 막 북받치고 무슨 은사가 생겨서 내가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기분이 업돼서 성령 충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말씀 안에 관한 거예요.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희가 원하면 무엇이든 구하라.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여러분들 그 삼투압의 원리를 아시죠? 삼투압의 원리? 삼투압의 원리가 제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말씀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이 세상의 현상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삼투압의 원리라는 것은 절여지는 원리 알죠? 절여지는 원리. 여러분 배추나 무나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 절여요? 바닷물이나 소금물에 이렇게 농도가 짙은 소금물 안에 담그잖아요. 담그면은 배추 안에 있는 그 물은 쫙 빠집니다. 쫙 빠지고 소금물이 그 안에 침투가 돼요. 그러면 배추의 배추의 몸통, 뭐라 그러죠? 배추에 있는 그런 그 농도와 그 소금물의 농도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차원이 되는 거죠. 그죠? 농도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농도가 되면 너무 짜니까 빨리 꺼내잖아요. 설탕물에 과일을 집어넣으면 설탕물이 쫙 빨아들여가지고 농도가 같아져요. 그게 삼투압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소금물 속에 들어가서 내가 설탕물에 어떤 물질이 설탕물에서 그가 똑같이 되기는 나를 거기에 담궈야 되는 거야. 내가 거기에 담궈서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성령 충만을 하려니까 아주 급하게 뭐 설교 몇 번 듣고 또 무슨 뭐 공부 좀 지식 뭐 하고 아니면 뭐 기도 뭐 조금 막 어떤 사람은 기도만 많이 하니까 막 1시간, 2시간 막 방언으로 이렇게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 데는 오늘 알려주고 있잖아요. 성령이라는 것은 말씀하고 똑같은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생명 안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나를 절이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요 죄로 절여졌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여지지 않으면요 죄로 절여져. 육신으로 절여져. 세상 가치관에 근심, 걱정, 불안, 초조로 쩔어서 이제는 그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밖에 안 남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맡기지를 않아요. 맡기지를 않습니다. 바쁘니까. 그러니까 분주하게 뭐 이 일 저 일만 해결하려고 돌아다니지만은 마음은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남는 건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도대체. 그것만 남는 거죠. 왜 일을 하십니까? 왜 분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생활 방식이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일을 해야, 돈을 많이 벌어야, 뭐 집을 장만해야, 차를 좋은 거 사야,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뭐 투자를 해야, 주식을 사야, 뭐 해야, 뭐 아들이 성공해야, 뭐야, 뭐 시집장가 잘 가야. 거기서 채워지지 않는 거지.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절이세요. 여러분들이 배추같이 되셔서 여러분 소금물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내어 맡기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들을 예비하시는 온갖 하늘의 좋은 선물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게 비결이에요. 제가 3차원 원리 얘기했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평안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 속에 그 성령 안에 나를 맡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렵나요? 어려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말씀만 가지고 한 시간이든 아니 뭐 적어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말씀을 음미하고 상고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됩니다. 할 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알아야 다른 사람을 알려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데가 있죠. 내가 무슨 성경 공부 다 하긴 했는데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네. 내가 분명히 무슨 조직신학 책 내가 2번이나 3번 읽었는데 가르치려니까 가르칠 말이 없네. 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이름들 여러분 가르칠 수 있겠어요? 지금 당장 나와서 가르칠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물어봤는데 근데 너무 광범위하잖아.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 구원인 복음에 대한 건 무엇이죠? 없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요, 원래는 단순한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 뒷면은요, 빙상의 일각 같은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복음 속에는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고, 심판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들어있고, 대속이 들어있고, 여러분 율법에 있는 모세오경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세오경이 다 들어있다니까, 거기에. 예수 십자가의 제단이. 예. 유대인의 절기가 몇 개예요? 유월절, 무교절, 추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이 있죠. 속죄일이 있죠.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죠. 이 유대인의 절기가요, 전부 그 복음 안에 다 들어있고, 그 절기가 예수님의 재림에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재림이 들어있고, 예수님의 재림 속에 그 절기가 다 들어있어요. 놀라운 책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식으로 끝나는 거야. 이건 복음, 이거는 그냥 모형이야. 누가 가르쳐 준 그것만 아는 거야. 그래. 창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형은 이러이러한 것이지. 그거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정보는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들어온 심겨진요, 하나님의 비밀은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죠. 내가 암 투병한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의 차이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여러분의 친구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절대 지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식을 전하려고 할 때는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만 하고 훈계만 하죠. 사랑으로 증가하지 못해요. 내 마음으로 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전하고 논리력으로, 설득력으로, 기억력으로 전할 수는 있지만 내가 가르치는 말은 바울이 분명했죠. 내가 아는 말은 내가 내 지식으로 전해드는 그 논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치는 그 깊은, 내가 성령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배운 그 놀라운 말할 수 없는 그 비밀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러나 자연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랬죠? 받아들이지 못해요.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는고? 여러분들이 주의 생각을 알았습니까?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어요? 내가 그 성령 안에 들어가서 그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주신 마음으로, 영으로 가르치는 것을 터득하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가르쳐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하고요, 입으로 얘기하는 건 전혀 틀려요. 머리로 얘기하는 건 틀려요. 틀립니다. 전혀 차원이 달라요. 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성령 안에서 그 배우고 내게 음미한 그 말씀으로 내가 권면하는 거하고 위로하는 거하고요, 지식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내가 주체가 되어 말씀을 보고 공부해야 하는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아니면 두 번째, 성령님께서 교사가 되셔서, 그분이 주체가 되셔서 나를 가르쳐내야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 주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렇죠?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다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들, 감추어진 예비한 것들을 통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통찰하실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말이 힘이 있어요. 그 사람 말에 힘이 있어요. 단순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힘이 있어요. 나에게 탁 꽂혀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와 지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다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은 마찬가지. 바울은 그걸 선택했어요. 다 쓰레기로. 나는 그걸 사용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했던 것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소유한 사람만이 증거자가 될 수 있어요. 성경가사가 될 수 있고, 설교가가 될 수 있고,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이 하니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죽은 사람의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 가정에 세운 성경 교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세운 성경 교사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 인간이 육신적으로 말하면요, 잔소리예요. 엄마, 아빠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젠 잔소리가 되지가 않아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부모들의 그런 약간 그 높아짐이 있잖아요. 내가 말을 잔소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마음으로, 정말 깊은 마음으로 딱 무게 있게 한마디 진지하게 한 그 마음으로 전했을 때 그것이 그 자녀에게 또 친구에게 이웃에게 그것이 그 폐부를 건드릴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의 그 마음을 터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각자에게 속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증거자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자는 이로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